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자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 역대 왕들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선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호사밧 왕 때에 얼마나 번성했는지 번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아예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볼 수 없도록,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넘사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 때 그 나라가 강성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변 나라들 왕들의 마음에 그냥 두려움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싸울 그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에 완전히 눌린 거예요. 우리가 기세라는 말을 하죠. 여호사밧의 기세가 아주 강성해지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두렵고 아예 기세가 꺾여서 싸울 마음조차 없도록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를 바라보고 거기에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그들이 그냥 기가 꺾여서 아예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두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난적이었던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지중해 서쪽에, 남서쪽의 지중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예 그냥 예물을 갖다 바치고 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아예 그냥 우리가 여기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저들에 의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기록하죠. 어마어마한 이 가축들을, 짐승떼를 가져다가 바친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 아예 그냥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봐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12절에 점점 강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강대해졌다, 점점 강해져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강성함을 가지고 뭐를 해요? 이렇게 막 많은 재물이 그에게 갑자기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향락을 즐기거나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건축하고 든든하게 서는 일들을 힘써 행했던 거예요. 자기의 부나 명예를 위해서 그걸 가져다가 뭐 황금 방패를 만들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남유다의 허물어진 성읍들을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의 선대왕이었던 아사 왕은 초반에는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2차례 동안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10년 그리고 또 20년 이렇게 주어졌어요.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이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니까 아사 통치 말기에는 끊임없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변 그 이제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는 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허물어졌던 거예요.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그 성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그 성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니까 많은 것들이 몰려들어오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이 남유다의 성읍들을 재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견고한 요새 그리고 국고성까지 건축을 하죠. 국고성이라는 건 곡식과 무기를 두는 성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는 성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놓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성들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컫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견고한 요새로 또 국고성을 건축해 가면서 든든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라고 말하죠. 군사를 두었다. 그 군사의 숫자를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쭉 언급을 하는데, 각 족속대로 이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몇 명의 용사를 거느려요? 30만 명을 거느리고, 또 지휘관 여호하난이 28만 명.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또 17절에 가보면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에게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이 있고, 또 18절에 가면 여호사밧에게 18만 명이 있어요.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 지금 이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들 외에도 또 유다의 각 성읍에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그 군사의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116만 명이 되어져요. 116만 명.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죠. 지금 100만 대군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성읍들에도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금 116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르호보암이 처음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이 르호보암이 무력으로 이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을 규합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 군사 숫자가 얼마였어요?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뭐 전부 다 못 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1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비야 때에 어떻게 돼요? 아비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때에 이제 군사 숫자를 규합하니까 40만 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40만 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80만이었어요. 10지파에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 80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되지 않지만 40만이나 되어졌고,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을 치를 만하지는 않았죠. 40만 대 80만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따진다면 이 40만이 이스라엘의 80만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이 40만으로 80만을 이기게 되어졌었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이제 몇 명의 군사가 모여지냐면 58만 명이 되어져요. 물론 그 사이에는 큰 그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야 자체가 왕으로 한 3년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정권이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를 번성하게 하셨지만 큰 차이는 없죠. 그러나 그 3년 새에 8만 명이 늘은 거예요. 8만 명이 늘어가지고 58만이 되어졌죠. 58만이나 되는 숫자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 58만과 누가 전쟁을 치르냐면 구스, 세라가 100만 대군과 또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나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58만으로 100만 대군과 또 300대의 병거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도 누렸었어요. 그리고 이 아사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은 116만으로 급격히 늘어버리죠. 급격히 늘어요. 물론 이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그 인구 숫자가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들이 번성하고 평화로우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고 점점 더 번성해 가는 것도 있고 또 그것만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남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막 대부분 이 남유다로 망명해 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그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까닭에 점점 소멸되어져 가지만 이 남유다는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누리듯이 이 지금 아사 왕 때에 많이 번성을 하게 되지만 그가 통치 말기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내치시지 않는 것은 바로 다윗의 그 언약 때문에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함 많고 흠 많고 연약함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뭔가 좀 되었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오늘 새벽에도 도미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열심히 쌓아가고 연결해 가면서 뭔가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또 어느샌가 한번 무너지면서 싸그리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또 다시 하나하나 쌓아가고 이러기를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 또 어떤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고 복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러운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면서 우리를 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 남유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렇게 번성할 만한 자들은 아니에요. 이미 솔로몬 왕의 통치 후기 때서부터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선하다라고 인정받는 왕들이 있지만 그들도 또 살펴보면 통치 말기에는 우상 숭배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거기서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야 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갑자기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자들을 갑자기 그냥 풀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막 예물까지 싸가지고 돌려보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를 입은 자니까 괜찮다 생각하며 난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악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새롭게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한번 보세요. 18만에서 116만 명이 되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일이고, 또한 그 안에서 특별히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이렇게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이유는 이미 이 앞선 본문에서 나눴듯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상황은 지금 종교개혁할 때가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통치 말기는 전쟁으로 점쳐졌어요. 전쟁이 계속 벌어졌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 속에서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통치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러니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으므로 그 통치 말기에는 계속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성읍들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버지 때에 평화로울 때 이어받았으면 좋을 텐데 이 어려울 때에 내가 이어받았다 하면서 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앞선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하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여로보암을 필두로 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끊임없이 남유다를 대적하고 다윗의 왕가를 위협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아예 넘볼 수도 없죠. 성읍들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막 군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종교개혁을 단행했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사 왕 때도 이런 두 차례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장 첫 번째로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또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정욕으로 사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건 뭐예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방백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 곳곳에 보내서 가르치게 하죠. 가르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에 어떤 열정을 가질 때 처음에는 감정에 동요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왜 삶 속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한 주, 두 주 끝나면 왜 끝나냐? 그 눈물, 콧물 흘릴 때는 감정적인 애통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오래가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같이 노여웠던 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그 감정이 좀 잦아들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는 당장 말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이야기하라, 이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분노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이 얼마나 가든가. 우리가 일주일이 채 못 갈걸요. 막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즐거운 일들이 벌어졌어도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주님 앞에 모여서 막 성회를 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할 때는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애통해하고 통해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바로 교육이에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돼요.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사 왕 때에 종교개혁을 하고 처음에 10년 동안 평화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구스 세라에 의해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며 평화가 없어졌느냐?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 다음에 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 감정이 점점 사그라들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구스 세라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기에 시작되어졌고,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들에게 2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왜 20년의 평안 뒤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오고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느냐? 왜 그 평화와 평안이 20년까지밖에 가지 못했느냐? 물론 20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죠. 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20년 만에 막을 내렸느냐? 그 뒤에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감정이 점점 다운되어져 가니까 결국에는 다시금 변질되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사도 정말 훌륭했고 종교개혁을 2차례나 했지만 그가 3대 선왕이 되지 못하고 여호사밧이 3대 선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가르침에 있다고 봐요.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가르침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하니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부흥회나 수련회나 특별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제자 훈련 그냥 코스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코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무너지고 그 한순간 무너짐이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이 없으면, 그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두 가지를 행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성함이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을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은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지금 아사 왕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해요.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고 있는데 교회만큼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전만큼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이전만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때예요. 그동안 코로나를 지내오며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움은 끝이 없어요. 끝없이 배워야 돼요. 가르치려고 드는 자가 아니라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모두랑 예배 때의 핵심이 뭐예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는 꼰대 신앙이 되는 것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함께 청라 영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함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알 만큼 안다, 배울 만큼 배웠다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연구하고 기회가 되어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저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18만을 116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작다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를 위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달으시고 함께 이를 위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제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개혁되어지는 신앙, 개혁되어지는 삶,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만 한때 뜨거운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감정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대개혁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우리의 변화되는 신앙,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